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길로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담아서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부를 찬양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예. 더우면은 뭐가 느껴져요? 예, 갈증이 느껴지죠. 더우면 땀도 많이 나고 갈증이 느껴지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죠? 예. 뭐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고 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 갈증을 느끼고 뭐 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목마름을 방치하지 말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 이 목마름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숨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땀도 많이 나고 갈증을 느끼는 일대, 그때 시원한 생수 하나님 아버지 한 모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영혼들이 사모함과 기대감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일 예배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주일이라서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대감과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귀가 열려질지어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입이 열려져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혼의 갈증이 하나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 풍성한 생수의 강의 은혜가 흘러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의 상급으로 또 하나님 이 땅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자녀들 이름으로 감사하고 생일로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감사하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축 예물로 성교 예물로 주정 예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직장을 주시면, 안정적인 가정,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위치,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하나씩 손에 쥐어봐도 묘하게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지 않으셨나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다시 허기가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 그 목마름을 치열하게 겪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영혼의 목마름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고 또 이성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이 여인은 결혼을 6번이나 여섯 남자나 이렇게 이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만났으나 결코 그 욕망의 사랑과 행복을 찾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목마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갈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녀 역시도 알 수가 없었기에 6번이라고 하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채워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자신에게도 실망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나에게 만족을 주겠지, 저 남자는 나에게 만족을 주겠지. 그런데 이 남자 저 남자 해봤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너무나 실망이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는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고 6번의 결혼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았더라면 6번의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혼에 실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늘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후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물인가요? 마법의 물인가요? 영원히 늙지 않는 비법의 물인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슨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물이라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인생 행복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갈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도 만족함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채워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어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창조주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참된 행복을 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신다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배하러 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3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이 시작됨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면 목마름이 없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없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다시금 오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의 목마름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다녔어.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 2개 가방에 넣어가지고
학교에 갑니다. 점심 때 하나 까먹고 저녁에 하나 까먹고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뛰다시피 호둥지둥 출근하여 일하는 것도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타는 것,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전국에는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며 노력하는 일, 모든 것들이 곧 내가 행복을 갖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만일 자신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함이 앞으로도 쭉 유지될 수 있고 다시 불행함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행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고 싶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잘 만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좋은 배우자가 행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가정사역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아내와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200명의 이 여자들에게, 200명의 이 여성들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200명 중에 163명은 아니요 라고 나왔습니다. 24명은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랬고요. 그 중에서 13명만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어느 직장인 한 분이 설마 내 아내는 그렇지 않겠지, 설마 내 아내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아내에게 슬쩍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나하고 다시 살겠소? 그리고 아내를 봤더니 아내가 크크크 웃더니 다른 방으로 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왜 도망갔느냐고 물었더니 또 딴 방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체면이 구겨서 물어보지 못했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그 아내가 왜 도망갔는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설문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기대만큼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 나는 가정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하는 사유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꼭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처럼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안 가진 게 어디 있어요? 부인과 첩까지 합치면 1000여 명의 여인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건 내가 다 가져봤는데, 내가 다 가져봤어. 다 가져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고백을 했어. 응? 솔로몬이 다 가져봤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헛되다고 고백을 했어. 솔로몬이 먼저 살아보고 헛되다고 했으면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또 어때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그 인생길을 우리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명품, 뭔가 목말라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목말라 있어서 계속 그런 거 갈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허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계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올해 2026년 UN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또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세계 행복지수 순위를 발표를 했어요. 2026년도에 147개국을 대상으로 한 각국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로 발표를 했습니다. 핀란드. 2위가 아이슬란드, 3위가 덴마크. 그게 북유럽의 그 주변에 붙어져 있는 나라들이요. 4위가 어딘가 하면 코스타리카. 이 중남미 국가거든요. 그 가난한 나라인데 이 순위가 높습니다. 5위가 스웨덴, 또 그다음에 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높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23위, 그다음에 일본 61위, 중국 65위. 우리 한국은 몇 위일까요? 중국보다도 떨어진 6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9위, 프랑스 35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부자 나라라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통계를 보고 매년 듣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경제적 여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결코 부유해지는 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그렇게 갈구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가지고 마셔도 또 목말라요. 또 목말라. 또 목말라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물은 곧 세상에 주는 다양한 것들이에요. 다양하게 가져도 계속 목말라. 세상에 주는 행복은 늘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만 행복할 수가 있었다면 왜 세계적인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이 늘 불안해서 수시로 수면 마취제 주사를 맞고 자다가 죽는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 한국의 대재벌 회장과 딸이 자살을 했을까요? 사람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없지만 온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요. 여러분, 온 천하보다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야. 내 영혼을 잃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비결임을 믿고 예수님을 행복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만났지만 결코 그 남편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 6명이나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주는 행복의 물은 다시 목마르며 결코 만족함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참된 행복을 주는 생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급함도 해결이 되어지고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면 다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주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내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모시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모시는데 학벌, 지식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모시는데 외모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 모시는데 나이도 필요 없어. 무조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오늘부터 믿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참된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이전의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은 떠나갑니다. 내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강물 같은 평안이 흘러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참된 기쁨을 주세요. 참된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샘솟는 기쁨 계속됩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세요.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모시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참된 행복.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로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참된 행복.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도 영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매월마다 있는 첫 주에 있는 8월 첫 주 오후 3시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여러분들 오십시오.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를 위해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